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창례 기념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69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중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많은 역대 교역자 성도님들을 통해서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중동교회 삼아주셔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은혜 주심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 좋은 전통과 더 좋은 아름다운 열매로 계속 개성할 수 있는 우리 중동교회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원근각처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위축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찾아온 모든 심령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총 가운데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 찬송 부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전종선 장로님 기도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지한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도록 건강 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채워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행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도와주셔서 정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69주년 창립기념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리고자 교회가 나갈 터인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지혜도 주시옵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중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귀한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선별하여 세우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는 많은 성도 종들에게 지혜도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하러 세워주신 직분이 오니 늘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직분자들 다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특별히 군산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이 지역과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가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배들 찬양대가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찬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공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줄 줄로 믿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108번 임직식에 대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아멘. 다 같이 찬송 595장 부르겠습니다.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못 이니 잘 있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내게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69주년 되는 창립 기념주일이고 생일입니다. 그동안의 역대 교역자와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시간에 모범교인 시상과 공로상 시상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임직예식이 있습니다. 74명의 임직예식이 있는데 오늘 임직예식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일하게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일반 해당되지 않는 성도님들은 그냥 집에서 자체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임직자들만, 그리고 순서 맡으신 분들만, 그리고 임직자들한테 표를 드렸어요. 가족 중에 필수적으로 오셔야 할 분들에게만. 그래서 표가 없으면 입장을 못해요. 다 발열 체크해야 되고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다 규정을 지켜서 우리가 이 행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협조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것만 아니면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외부에서 친척들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나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이 계셔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은혜 가운데 임직예식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그렇게 함께 협조해 주시고 특별히 임직자들은 2시 30분까지 제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예배 시간이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어요. 해당되는 교구 2부, 3부 번갈아 가면서 예배 드리니까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편이 있으신 분들은 일부 예배 일찍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7시 예배도 오셔도 무방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섬김으로는 남도수산 경영하는 성혜경 집사님이 생선을 18박스나 18마리 말고요, 18박스를 섬겨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꽃꽂이 감사로서는 임직자 일동이 이렇게 꽃꽂이를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 소식으로는요, 사랑교구 김정자 비권사님의 남편 조재영 집사님이 천국 가셨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네바론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베델 찬양대에 은혜스러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69살입니다. 이제 칠순을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역대 훌륭하신 우리 교역자들이 계셨고 우리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섞여져서 우리 중동교회가 좋은 전통으로 여기까지 이어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역대 교역자들을 보시면은요, 51년도 6월 3일 날 우리 김용훈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 목사님께서 38년 동안 심무하시면서 처음에 우리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개척하던 해 6월에 개척했는데 7월 달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처음 부흥회를 가졌던 그런 사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대 목사님으로 약 13년 동안 장창열 목사님께서 심무하셔서 우리 교회의 그 바톤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에
3대 목사님으로는 이덕한 목사님께서 약 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4대째 제가 2006년도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합니다만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역사를 이어왔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시대가 왔는데 우리들도 더 좋은 전통을 우리 후배들한테, 후손들한테 물려줘서 더 많은 거목을 이루고 더 많은 좋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중동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똑같은 구격,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깔로만 창조했다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금방 지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색깔도 모양도 그리고 크기도 저기 하늘에 나는 것도 그리고 땅에 있는 것도 땅 속에 있는 것도 바다 속에 있는 다 용도마다 다르게 종류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아름다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세상에 많은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나무. 여러분, 나무가 있어서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위안을 받고 힐링을 하고 평안을 얻고 나무를 푸르름을 보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이 땅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삭막하겠는가. 마치 저기 북측을 간 적이 있어요. 북한을 넘어가다 보면은 이 남측에 38선 여기 휴전선 이남에는요 푸르른 나무가 얼마나 많이 우거졌어요. 근데 딱 휴전선만 지나고 북쪽에 들어서면은 아주 산에 나무가 없어요. 삭막해요. 민둥산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우리가 산에 나무가 있다는 거, 아니 이 땅에 나무가 있다는 것이 참 은혜고 축복인데 성경에 보면 나무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파라다이스인데 낙원인데 거기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그때 방주를 지은 그 재료가 뭐냐면은 잣나무였어요. 잣나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떨기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잣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성전의 기구들을 갖다가 사용했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런 에셀나무란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협박에 의해서 저기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누워서 절망했을 때 그때 나오는 나무가 바로 로뎀나무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약에 와서 삭개오가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뽕나무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또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은 나무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두 종류의 나무가 나와요. 시편 92편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내 발원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종려나무란 나무가 있고 백향목이란 나무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 역사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필요한 모든 교역자,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두 종류의 종려나무나 이 백향목과 같이
이런 유용한, 이런 쓸모있는, 이런 필요한 나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듯이 여기에서 종려나무나 랩이 백향목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상징을 해요.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면서 오늘 임재계식이 있는 날이 일꾼들을 세우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 일꾼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종려나무와 같고 백향목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 교회에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큰 나무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 종려나무를 실컷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마치 우리나라에 어디 가나 소나무가 있듯이 이스라엘에 가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종려나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유난히도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힌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인데, 이 종려나무는요 허허벌판 광야와 같은 다른 나무들은 풀 한 포기도 살 수 없는데 이 나무만큼은 이렇게 열매가 있고 푸르름이 있고 얼마나 강하고 높이 잘 자라는지, 어떤 방해에도 힘차게 잘 성장하는 나무,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크기가 보통 한 20m 정도 돼요. 곧장 삐뚤하게 잘 자라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인 걸 볼 수 있어요. 이 지역은 물이 풍성한 곳이 아니요, 그렇게 가물은 지역이고 건지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그렇게 크게 잘 자라고 거기에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열매들이 많이 또 열매가 맺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려나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해야 돼. 어떤 방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잘 성장하고 성장하는 강인한 나무, 거기에 뿐만 아니라 전천후나무, 가물으면 말라 죽고 비가 많이 오면 홍수 때문에 또 죽고, 이게 아니라 기쁠 때나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환경 속에서도 변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어떤 방해에도 힘차게 잘 자라는 나무. 이를테면은 에레미야 17장 8절에 보니까 물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환경과 조건과 상관이 없이 열매가 풍성하고 잘 힘차게 자라난 나무, 그 나무가 뭐냐면 종려나무.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힘차게 강하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종려나무와 같은 이런 유용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종려나무는 유용한 나무, 필요한 나무, 없어서는 안 될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인데,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했다. 가룟 유다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훨씬 좋았을 텐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근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드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다윗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웠는데 차라리 안 세웠으면 더 나았을 텐데 세운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이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어요, 이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유용한 사람, 꼭 쓸모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요 버릴 것이 없어요. 이 나무를 재료로 사용할 수 있고, 나무 그 잎을 갖다 가져다가 나중에 실이나 이 로프나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나무가 약재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나무에서 수액을 빼서 그것이 화장품이나 술이나 이런 재료도 쓸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종려나무는 버릴 것이 없대요. 어디에도 다 용도로 다 쓸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용도가 됐든지 간에 꼭 필요한, 그분이 안 계시면 일이 안 돼. 유용한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 마치 종려나무와 같이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는 승리를 가져다주는 나무예요. 과거에요, 이 마라톤이나 그 경기를 하고 나면은 승리하는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월계관을.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금메달이 금메달.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1등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월계관을 갖다 만들 때의 그 월계관이 뭐냐면은 종려나무 그 이파리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주일에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호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종려주일의 사건이, 다시 말해서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인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중동의 가족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종려나무와 같이 꼭 필요한 나무, 유용한 나무, 어떤 환경에도 지배받지 않고 전천후로 항상 푸르를 수 있는 나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승리를 상징하는 승리의 나무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나무는 뭐를 말하냐면 네바론의 백향목같이 발육하고 성장한다고 했는데, 네바론 지역에 특별히 백향목이 아주 유명해요. 이렇게 거목이에요. 아주 유용한 나무가 이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네바론까지 가서 그 백향목을 갖다가 수입하고 가져다가 아름다운 궁전을 세우고 성전을 세웠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백향목의 특징은 뭐냐? 첫째로는요, 뿌리가 깊은 나무다. 뿌리가 깊은 나무. 하나님의 집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 백향목과 같이 엄청난 금옥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물학자에 의하면은요, 그 식물의 뿌리하고 그 키하고 나무의 키하고 비례한다는 거예요. 뿌리는 요만큼 콩나물 같이 뿌리가 약하고 쬐끔밖에 안 막히는데 키가 일단 말에 크면요,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넘어가. 뿌리가 깊어야지만이 거기에 비례해서 그 키도 커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그렇게 거목이 된 것은 뿌리가 깊은 나무, 그 물을 찾아서 그 건조한 땅에서 30m 이상을 뻗어가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물어도 더위가 와도 걱정 없이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가 무슨 나무냐? 바로 이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5절에 보니까 네바론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집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성장하기 때문에 결실이 그치지 않고 열매가 그치지 않고 잎이 항상 푸르른 전천후의 상록수와 같은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인데,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백향목과 같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면서 항상 푸르르고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17장에도 보니까요, 다음 말씀에 보면은요, 다음 이사야 26장 3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심지라는 것은 마음 심자 뜻 지자예요. 마음 속에 품은 뜻이에요. 이 품은 뜻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걸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우리 이도요, 임플란트를 해보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이를 갖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 뼈가 튼튼해야 돼요. 뼈가 튼튼한 곳은 된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일을 해야지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오래오래 잘 쓸 수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튼튼한 일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다음 건물을 하나 보시면은요, 이게 롯데 타워 빌딩이에요. 다녀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저희 딸이 인천에 살다가 이번에 서울로 이사를 해서 강동구로 이사를 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서울 어느 지역에 가나 이 건물이 다 보이더라고요. 이게 롯데 타워 빌딩인데요,
이걸 건축하는 기간이 한 7, 8년 동안 기간이 걸렸대요. 높이가 몇 메타냐? 123m예요. 123층이에요. 층수가. 높이가 얼마냐면 555m예요.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이래요. 이 안에 상주 인구가 얼마냐면 그 안에서 일을 하거나 사는 사람 합하면 약 15,000명이 빌딩 안에서 일하고 이 빌딩 안에서 산대요. 15,000명. 별로 안 놀라시네. 제가 그런데 왜 이걸 갖다 소개하냐? 나 롯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123층에 되는 높은 빌딩을 세우는 데는 분명히 뿌리가 깊을 거다 그 말이에요. 뿌리가 몇 미터까지 이 기반을 갖다 조성하기 위해서 들어갔냐면은 38m를 들어가니까 지하에 38, 거기가 안방이 나오더라고요. 38m 보통 아파트 1층 높이가 3m입니다. 건축할 때 보통 보면은. 그러면 16층, 지하 16층까지 봤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초가 시작이 되래. 그렇게 뿌리가 깊으니까 그렇게 높은 빌딩을 세울 수가 있었다고. 한 지하 1층 정도 해놓고 높이 세우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진을 갖다가 보니까요, 지진 9도에도 진도 9도에도 변함이 없이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견고하게 그 빌딩을 지었다 하는 그런 기록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건물도 그렇게 크고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니 해도 심지가 깊이 박혀야 돼.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요동하지 않고 튼튼한 전천후의 신앙을 갖고 있을 수가 있다고 말이야. 우리 성경에 보면 욥을 볼 수 있어요. 욥이란 사람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많은 큰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욥인데, 그 욥이 그러는 중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포기하고 원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나 없어야 본전인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던 욥의 모습, 뿌리가 깊어요. 환경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우리 다니엘도 보니까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사자밥이 되게 하도록 사자굴 속에 던진다고 했어요. 근데도 그런 사자밥이 아니라 금방 죽는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으니까 나는 다른 거 포기해도 믿음은 포기할 수 없고 기도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했어요.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고, 그리고 다니엘을 더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다니엘에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깊은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우리는 백향목과 같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는 우리 중동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백향목이라는 것은 질이 좋은 나무. 이 질자라는 것은 한문으로 바탕질자예요. 바탕질자. 바탕이 좋은 나무예요. 여러분, 바람든 무 보셨나요? 겉으로 봐서는 크고 아주 그냥 맛있어 보이는데 안에 갖다 쪼개보니까 이게 바람이 퍼석퍼석 들어서 못 먹겠어. 그거 갖고 김치 담궈도 맛도 없어. 그냥 버려, 쓸모없이. 질이 안 좋은, 겉만 보고서 하는 나무가 아니라 질이 안 좋은 그런 나무와 같이, 그냥 손톱만 눌러도 쑥쑥 들어가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이 백향목은 질적으로 아주 강한 나무고 질적으로 좋은 나무라서 벌레들이 침범을 못한대요.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그 정도로 강한 나무고 질이 좋은데, 여러분, 사람도요 질이 좋아야 돼. 그 사람이 질이 나쁜 사람이 임직이 되고 질이 나쁜 사람이 일꾼이 되면은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미쳐. 근데 질이 좋은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들이 일꾼이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백향목으로 지은 이승만 박사의 그 집을, 도남동에 있는 집이게 백향목으로 지은 집이
얼마나 그 집이 견고하고 그 집이 좋은 재료로 이 건물을 갖다 건축을 했던지. 이스라엘의 왕궁도 마찬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도 레바논까지 가서 그 나무를 수입해다가 가져다가 그 건물을 완성하고 이루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대들보로, 기둥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때로는 처음부터 질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질이 안 좋은 사람도,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질이 안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 와서 질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도 쓸모 있는 사람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우리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종합병원이 종합, 육도, 정신도, 우리 영혼까지 싹 고친 것. 하물며 성형외과라서요, 천사의 얼굴로 다 성형시켜버려. 전번에는 처음에는 교회 오기 전에는 저기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이 그냥 막 성난 시어머니 같이 막. 근데요, 은혜 받고 나면은 이게 싹 펴져.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이 돼가지고 얼굴에 빛이 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질이 안 좋은 사람도 질이 좋은 사람으로 바꿔지고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백향목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질이 좋은 나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오늘 우리가 백향목과 같은 이런 질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좋은 나무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고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향목은요, 말 그대로 향이 나는 나무, 향이 나는 나무. 오늘 이 동물이 하나 소개됐는데, 동물이 이것이 뭐냐면 스컹크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이건 등치도 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다른 포식자가 와서 그냥 잡아 먹으면 잡혀 먹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스컹크라고 하는 이 동물이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강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냄새를 지독하게 풍기는 바로 그 동물이 바로 스컹크예요.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동물이 오면요, 그 냄새를 풍기면은요, 그냥 가까이 찜범을 못하고 도망치고 만대요. 그 정도로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 바로 이 스컹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화장실 옆에 가면 화장실 냄새가 나지만은 참기름 짜는 그냥 방앗간 옆을 지나가면 저기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냄새부터 꼬시름하게 참기름 냄새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고. 우리는요, 예수님 냄새가 나야 돼. 여러분 가서 보면은 그분 말씀하신 것도 보면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분의 행동을 봐도 저분은 예수님 믿는 분 틀림없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름표 써붙이고 안 다녀도 그분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니까. 냄새가 난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냐? 바로 이 백향목이란 나무. 그래서 그 나무는 자체가 향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은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좋은 막 지독한 냄새가 아니고, 그리고 요란한 냄새도 아니고 비율을 상한 그런 냄새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은은한 좋은 향을 바라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백향목은 늙어도 결실하는 나무, 항상 청청한 상록수, 항상 푸른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 보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여러분, 닭이요, 일정하게 달걀을 낳고 나면은 나이가 먹으면 달걀 나요, 못 나요? 못 나요. 이제 폐기가 된 거예요. 이제 닭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목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은. 사람도요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참 보다가 다 열매 맺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사람도 일정한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더 이상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향목만큼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하다는 거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항상 열매가 있어요. 항상 푸르러요. 그리고 진액이 풍성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우리는 나이 잡수셨어도요 더 예배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용도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변하면 안 돼. 항상 열매가 있어요. 언제나 열매가 있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여기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매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16절 보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왜 택해 주셨느냐?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가끔 어쩌다가 한번 맺는 게 아니라 항상 있어. 하나님이 그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임직식을 맞이해서 우리 임직자 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 나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렇게 커요. 하나님, 우리는 종려나무와 같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항상 푸르른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강한 나무가 되게 하시고, 쓸모있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매사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은 나무, 뿌리가 깊으면요 가물어도 더위가 와도 걱정 없다니까. 그 깊은 곳에서 항상 진액을 갖다가 흡수하니까 질이 좋은 나무, 향기 남은 나무, 늙어도 결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69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필요해서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종려나무와 같고 백향목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597장 찬송 부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란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우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이들이 얻어져가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봉헌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9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선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성별하여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성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아픈 분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폐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쳐.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축복하심이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하나님 나라 그 목이 되어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중동가족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